반갑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당시 사라는 생리학적으로 경수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에 어떻게 아들을 낳았느냐?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번에 걸쳐서,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경수가 끊어지고 노년이 된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듣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차, 내가 실수했다, 내가 깜빡했네, 그건 내가 못해, 그런 법이 없어요.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를 어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해가 동에서 서로 떠서 지는 것이 남에서 북으로 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KBS 속보가 뜹니다. KBS 속보입니다. 오늘은 해가 남에서 떠서 북으로 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해는 반드시 동에서 떠서 서로, 왜? 지구의 자전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KBS 속보가 또 뜨면서 오늘 태풍이 왔는데 사고가 전부 떠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태풍 맞으면 사고는 땅으로 떨어지는 거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해가 남에서 떠서 북으로 지는 것과 더 어려운 일이고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들을 주실 것을, 그래서 그의 후손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금방 주지 않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75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 비로소 아들 이삭을 줘요. 그런데 그 세월,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였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니까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100세가 다 돼서 99세가 되고 89세가 됐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웃어버려요.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웃고 사라는 18장에서 웃고, 이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웃는지, 이 웃음도 좋은 웃음이 아니고 비웃어요. 비웃어버린다. 아니 지금 우리 몸이 이렇게 노쇠됐고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준다고 하냐고. 부부 중에 한 사람도 정신 차리지 않고 다 웃어버리고 흔들리는 거죠.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불신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버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어떤 수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말씀하는 거예요. 네, 좀 믿어다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잘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셔서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줘. 그리고 18장에 가서도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못할 일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둘러싸인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을 묵상하고 자신의 한계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환경을 묵상해요. 늘 보면 뭘 묵상하냐? 환경 묵상하고 자식이 묵상하고 자신의 한계 묵상하고 그러지 말아요.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우리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묵상해.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연약해지고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환경만 다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는 길이 없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나버렸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때가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때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급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조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잠시도 늦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돌고 우주가 존재하고 만물이 존재하는데 그게 1초도 이게 오차가 없어요. 1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늦은 것 같지만 늦은 법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이 늦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늦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습니다. 왜 지금 75세 때 아들 주신다 그래 놓고 왜 이렇게 76, 77, 86, 87 왜 이렇게 91, 92, 98 왜 이러냐고 늘 늦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100세를 주시기를 그게 하나님의 시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온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표에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지연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그 지연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느냐? 믿음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의 동부 지역에 모소대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땅이 아주 기름지고 또는 척박한 어떤 땅이든 거기에 씨앗을 심어놓고 거름을 주고 막 물을 주고 아무리 해도 4년 동안 자라봐야 3cm밖에 안 자란대. 아무리 다 해도. 그런데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 게 5년째 돼가지고 이제 이게 죽순이 올라올 4월 달이 되면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4월부터 5년째는 하루에 30cm에서 60cm까지 막 자라는 거예요. 자라갖고 6주 만에 얼마 만에 성장이 다 자라는데 15m에서 20m까지 자라요. 하루에 여러분 이 죽순이 30에서 60cm 자라는 거면 지켜서 보면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자라는 거예요. 아니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줘도 3cm밖에 안 자라는데 이게 5년째 됐을 때부터는 이게 그냥 자라는데 그러면 그 4년 동안 어떤가 봤더니 이 4년 동안에 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고 옆으로 내고 뿌리를 다 내려가지고 이제 5년째가 됐을 때는 그 넓게 뿌려진 깊은 곳에서 이 뿌리가 영양분, 자연분이 막 쏟아져 올라오면 쑥쑥 자란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하루에 30cm 막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허벌판이었는데 갑자기 갔더니 그냥 대나무 숲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지. 6주 만에 대나무 숲이 되어져서. 근데 이게 하루에 30cm, 50cm 자랐는데도 이게 부러지질 않아. 왜? 4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넓게 뿌리를 내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튼튼한지. 이게 사람이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서 중국에 보면 무술 하잖아요. 중국 무술에서 대나무 사이를 막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모소대나무예요. 여러분 와호 장령이라고 자 보이잖아요. 이게 와호 장령. 이 영화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여줘 보세요. 예, 대나무 위에서 해도 부러지지 않아. 왜? 이게 4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려놔가지고 이게 튼튼해가지고 부러지지 않고 아주 큰 나무. 여러분 이 나무를 통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왜 당장 이렇게 왜 이렇게 거름 주고 물 주고 이러면 쑥쑥 좀 자라나지. 내가 그렇게 3cm밖에 안 자라고 이게 뭐냐고 싶지만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하루에 30cm 자라가지고 6주 만에 그냥 15m, 20m 자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다려주시게 하시고 그걸 통해 뭘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그저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원하는 것만 들어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받았다. 그러면 늘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늘 아기가 되는 거예요. 왜? 기다려주고 훈련시켜서 그의 인격을 만들어줘요. 저랑 절친인 친구 목사를 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막내가 서울의 명문대학을 갔는데 학점을 2개나 F 학점을 맞았다. 대학 가서 놀다가 그래가지고 요즘 쿠팡맨이 돼가지고 아침 6시 되면 일어나서 저 쿠팡 가갖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 돼. 왜? 돈도 있지만 안 돼. 왜? 너 그렇게 놀았으니 네 스스로 학비 원래 세 자녀는 공짜잖아요. 우리도 셋째는 공짜로 다니잖아요. 공짜도 학점이 있어야 그 되는데 학점 F가 2개다 보니까 학비를 공짜가 안 되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버려서 내야지. 돈을 대줄 수도 있지만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F 학점 2개 나오다 우리 집에 돈 많은데 걱정하지 마라. 대주면 걔가 늘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쿠팡맨이 돼가지고 그걸 가서 열심히 해서 모아가지고 자기 합계되고 그게 다 훈련하려고 하니까 훈련하려고. 그런데 그랬어요. 그래도 한번 좀 100만 원 정도로 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 훈련하기를 원해 하나님. 아멘. 우리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그냥 덥석덥석 주고 그러면 늘 어린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25년의 세월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막 거짓말도 하고 자기 누이를 살려고 그냥 이제 여보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오빠 사람 볼 때는 오빠 이렇게 불러. 그렇게 막 속이고 그런 세월 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격이 다져지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늘 원하는 대로만 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의 지연을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늦을 때 이것이 축복의 시간에 오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순전한 신앙으로 나를 만들어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1초도 늦지 않구나. 내 생각에 이런 빨리 응답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1초도 늦지 않고 1초도 빠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은 과거의 어떤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나아갈 방향,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떤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렇지. 아브라함도 100세에 하나님 주신 다 끊어지고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아브라함이 먼저 걸어간 이 길이 우리의 영적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00세의 아들 낳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오늘 젖을 먹이다 그러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남양 우유가 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다 모유를 먹이는데 이 90세 된 할매가 애를 젖을 먹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막 기뻐하는데 애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하나님이 부부 둘 다 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웃음이라고 지어요. 이삭 웃음.
이삭이로 그러니까 그대로 이삭이로 이름을 지어요. 나는 이삭이보다는 3삭이나 5삭이나 7삭 그렇게 짓지 않아. 하나님이 이삭이라 그러니까 이삭 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뭐냐?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삭이라니 웃음이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지난번에 저들이 웃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웃음이라고 이름 이삭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피덩이 어린 애기 정말 애지중지 너무 귀한데 8일은 너무 짧아. 자꾸도 이게 애에게 칼을 대려면 요즘처럼 칼이 좋은 칼도 아니고 그러려면 80일은 돼야지. 그 80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8일 만에 그냥 하네. 8일 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순종으로 유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들 주었으니까 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주었으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그러면 이삭이라고 짓고 한 8일 만에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었어요. 젖을 몇 살에 뗄지는 뭐 애들마다 다 다르긴 하죠. 우리는 뭐 돌잔치 하지만 이거는 돌잔치가 아니고 애가 젖 뗄 때면 이 젖뗄 잔치를 하는 거 봐요. 그래 이제 젖을 안 먹어도 되는데 애가 크게 이제 잔치를 벌리게 큰 잔치를 벌이고 막 이게 이제 아이 이제 젖을 뗐다고 잔치를 하는데 봤더니 마당에서 그 13살 위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하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던 사라가 갑자기 뭐 열을 내더니 신랑한테 막 따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첨년의 아들이 내 아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막 당장 쫓아내라고. 아니 부처 죽은 자기가 붙였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니까 당신 몸이 이미 안 되니까 저 젊은 여종 이래가고 한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래서 했지. 다 사라가 다 했다고. 그 지가 다 해놓고는 지가 저질러 놓고는 이스마엘의 아들 결혼하고 해갖고 막 기어를 내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이게 다 당신 탓이라. 뭐 당신 탓이야, 지 탓이지.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마엘도 자기 핏줄이잖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막 사라는 막 펄펄 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야 너무 고민하니까 고민하지 마라. 너 본처 사라가 말한 대로 다 해라. 다 쫓아내보내라. 내보내라. 그러나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니까 내가 보호하고 지켜줄게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이스마엘과 이삭의 어린 아이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29절로 30절에서 바울은 이 다툼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단순한 그런 형제간의 다툼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체로 태어난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박해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과 영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육적인 것 이것을 완전히 내어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과감히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히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죽에 물을 채우고 먹을 것을 주고 멀리 보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멀리 보낼 게 아니라 옆 마을에 어디 좋은데 터 잡아가지고 살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 몰래 밤에 갔다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가까운 데도 집 얻어놓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멀리 쫓아요. 멀리. 완전한 단절을 해요. 완전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여기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15절 16절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되. 그래 쫓겨나고 어떻게 하느냐, 이 부엘세바 광야를 가는데 아마 이 하갈은 애굽 여인이니까 친정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제 추정을 해요. 그런데 가다 길을 잃었는지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근데 가죽 부대에 이 아브라함이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주고 먹을 걸 줬는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목이 마른 거지. 광야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돼.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관독 덤불 아래 도위 좀 그늘 안에 좀 내려놓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이 화살 날아갈 만 한 100m 거리에 떨어져 갖고 하나님 향해 막 통곡하니 엉엉 우는 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러면서, 성경에는 팔자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막 이렇게 막 원망도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마엘 뜻이 뭐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이름 자체가 하나님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십니다. 다 듣고 그러시고 그 통곡하고 있는 하갈을 찾아가요. 하갈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너 아들 이스마엘도 너도 내가 다 살리고 내가 다 지켜주겠다. 이스마엘도 내가 번성하여 큰 부족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울지 마라. 하나님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상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돌보시는 거예요. 황량한 들파에 죽어가는 그 한 영혼, 그걸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비록 주류가 아니죠. 믿음의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에 해당되고 비록 첩의 아들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의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렸더니 보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 샘물이 있는 거예요. 샘물이. 그 샘물이 있어서 샘물 먹고 다시 살아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엘사바 광야 같은 사방이 어디로 갈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도대체 내 인생 뭐냐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듣고 계시고 뭐를 예비하고 계시냐, 은혜의 샘물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갇혀가 눈이 감겨 있으니까 바로 앞에 샘물이 있었어요. 갑자기 샘물이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샘물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 워낙 이게 답답하고 캄캄하니까 그냥 울면서 통곡하다 보니까 샘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방이 광야 같고 막막한 그 현실에 있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통곡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은혜의 샘물을 예배해 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해 놓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야 같은, 그래서 어디도 돌아볼 길이 없고 길을 잃어버린 같은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반드시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눈이 더 감겨져요. 더 캄캄해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봐요. 그러나 눈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샘물을 예비한 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대부르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랄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느냐 봤더니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너무 강대해지고 번성해지니까 자꾸 아브라함을 밀어낸 거예요. 그랄 지역에 너 딴 데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메꾸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이 밀려 가는 거예요. 근데 밀려 가도 아브라함은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잘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 이거 큰일 났겠다. 저 점점 강대해지고 저 아브라함 건드렸다가 아브라함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리고 우리 저로 잘 지내자라고 평화 조약을 맺네. 와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오늘 본문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지는 권세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저래 되면 절망하고 막신하고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게 보여지는 거. 네가 뭘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들려지고 사람이 직접 말로 입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건드렸다고 내가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하고 친해 지내야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누구 집에 팔려갑니까?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실세했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팔렸으니 얼마나 그 집에 하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종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유도가 그 요셉의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대국의 실세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잘 없겠죠. 출장도 나갈 거고 뭐 자주 그 하인들을 언제를 보겠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 그런데 유독 이 눈에 띈다고, 눈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디발 눈에 요셉의 눈에 확 들어와. 눈에 얼굴만 보더라도 얼굴이 확 펴져 있고 뭘 하는 걸 보니까 참 지혜롭고 그게 눈에 자꾸 들어와. 눈에 들어와.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뭐 했더라? 보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에게 일을 맡기면 형통케 하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비록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도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믿지도 않는데 누가 성경책을 읽습니까? 선물 줘도 읽지도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책,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성경을 읽는다고. 어떻게 성경 펴고 읽어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저 사람 보니까 오늘 우리를 보고 사람이, 우리의 삶이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읽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막 분해지 않고 그 억울한 일 당한 데 가서도 더 인내하고 사랑하는 걸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할렐루야. 다 불안해하고 요동하고 저 정도 되면 요동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요동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 없는데도 평안함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라고. 우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읽는 성경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돼야 돼,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이 지금 찢어져 있고 그게 막 뒹굴고 있고 이러면 먼지 묻어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멘. 뜯어봤더니 성경이 내용이 없어. 다 찢어지고 뭐 며칠도 없고 다 그러면 안 돼. 깨끗하고 그 성경의 글씨가 잘 읽을 수 있는 깨끗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성경이 되어져서 세상이 읽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그를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보여지네. 그래, 우리 잘 지내자. 너 힘 세더라도 우리 때리지 마.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지라고 이 평화 조약을 그랄 왕이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맺고, 그리고 그거 떠나간 뒤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우물가에 뭐를 심느냐?
에셀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 자, 에셀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에셀나무를 심는데 이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 건조한 이 사막 같은 기후에서 뿌리를 30m까지 깊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다 황량한데도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늘이 돼요. 그리고 이 새벽녘에 밤새 내린 그 이슬을 다 품고 있다가 날이 뜨거우면 그 이슬을 이렇게 날려보내면서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량한 가운데 그 다음 사진도 보면 그 저기서 쉬는 거예요. 에셀나무에서. 아브라함이 그 평화 조약을 맺고 왜 에셀나무를 심었느냐? 에셀나무가 바로 자기 같은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살 수가 없는데 그 뿌리를, 깊이 뿌리를,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더니,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더니 그 뿌리가 자라서 그 황량한 들판에 사람들이 쉬게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광야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에셀나무처럼 그렇게 해주고, 장차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셀나무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저 에셀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하십니다. 따라 봅시다. 내가 에셀나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에셀나무가 되고 또 뭐가 돼야 돼요? 모소대나무도 되고, 뭐 아무거나 다 되지 말이에요. 모소대나무가 돼가지고 지금 당장은 3cm밖에 안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루에 30cm, 60cm, 그래서 15m, 20m 자라고 거기서 와우 창녕 영화를 찍어도 되도록 나는 그런 인생이다. 나는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도 에셀나무 같아서 뿌리를 깊이 두어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막을 지나가는 이의 그늘이 되는 인생이다. 우리 교회가 그러고 한국 교회가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셀나무가 되고 모소대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분은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 자체를 바꿔가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조급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하글을 낳는, 그런 하글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제는 그 하글을 통한 이스마엘을 과감히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단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인생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샘물을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신 하나님,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랴, 하나님 다 듣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함으로 눈이 열려서 은혜의 샘물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평화지역을 맺자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에셀나무 같고 모소대나무 같은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